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할 텐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부모님의 가치를 알고 효도하는 복된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라떼는 그러면 꼰대 소리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사실 효도, 부모 공경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걸 굳이 하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학교 공부하는 그 교육 체계 속에도 그게 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이 변화가 오고 그러는 많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우주를 하는 게 그래도 낫겠지. 우주를 하자. 제일 편하니까. 그래. 우주는 무슨 세대라고 하지? MG 세대라고 하나? MG 세대. 그러면은 오케이. 우진이는 우로 가자. 우진이는 MG 세대에 속해 있나? 응? 그래. G 세대야, M 세대야? M 세대. 관준은 M이야? 오케이. 그래. 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혈라자매는 무슨 세대지? 무슨 세대? X세대. X세대. 40대는 X세대. 그러면 우리 누구를 할까? 50대 누가 있나? 50대. 안나자매는 모르겠어요? 오렌지족? 소녀시대? 네. 그럼 진이자매는? 아날로그 세대. 예. 요새 우주로 날아가고 이런 시대죠. 그래서 AI, 로봇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한 G세대, M세대, X세대, 오렌지족, 아날로그 다 나왔는데, 사실은 AI 시대에서 그 전에는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디지털 이전에는 아날로그 시대예요. 저는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에요. 저 때 이전으로 가면은 진공관 시대라는 시대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이쪽 세대는 진공관 세대. 그 공감이 가는 분 계십니까? 그때는 TV도 진공관 TV였고 라디오도 진공관 라디오였어요. 그게 나중에 아날로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너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6.25 사변이 있고 난 다음에 끝나고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3년 있다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 폐허가 됐을 때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폐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서로 상대적인 거죠. 제 입장에서 라떼느니 그래서 꼰대 소리예요. 제가 살았던 때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정말 뭐 6.25 사변을 그대로 겪었고 일제시대를 겪은 분들이 여기 또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Z세대까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서로의 시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라떼는이라는 그 유행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먹을 게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뭐 이러는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라면이 아니라 먹을 게 진짜 없어서 보릿고개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을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는 아니 그때 소년 시대 새소년 이런 그 어린 아이 잡지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만화로 나왔어요. 만화로 우주에 쏘면 날아가고 로봇이 날아다니고 이런 게. 근데 이제 지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지금 그게 현실이 되어졌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은 시대가 가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벽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가치관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보면서 가치를 바꿔가게끔 되어지잖아요. 경험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교육 쪽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교육을 할 때 이건 굉장히 좀 민감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나오니까 교육을 할 때 정부에서 어떤 색깔의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시스템을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은 교육은 가치관을 넘어서서 세계관 자체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쭉 자라는 과정, 사고 체계가 형성되어지고 가치 기준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관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은 사실은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에도 그래서 진화 과정들을 설명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창조론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들을 때는 이것 따로 들어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세계관의 충돌, 가치관의 충돌이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내 죄를 사함받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 말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을 절망케 하고 불행케 만드는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그냥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전도한 내용을 듣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을 믿는다, 받아들이겠다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나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말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 이 성경에서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인간이 불행하고 절망인 이유는 그것 때문이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죄 없으신 분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서 죄를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은 그것을 죄 사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구원 주시는 것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죽어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 그냥 뚝 떨어져서 뭔가 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얘기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세계관인 거예요. 창조론적인 세계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서 그 온 우주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영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모든 얘기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임창표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서 배운 가치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다면은 사실은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제대로 알면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좁은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앞에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어져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중간에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90일이 지나고 100일째 되어지는 그 사이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에게 기본적인 법도를 정해줄 터이니까 이 법도를 잘 이해하고 이 법을 잘 지켜 행해라고 가장 기초적인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정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에요. 10계명은 크게 구분을 하자면은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라 한다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끼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끼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1부터 4계명이 딱 끝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인간끼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간관계들이 풀어져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어지고 시작점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부모 공경에서부터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는 모든 나머지 10계명의 후반부에 인간관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 비결과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다음 계명도 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 계명에 순종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훈련을 하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계명이 되어지는 부모 공경을 훈련해서 그 부분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계명들을 지키기가 쉬운 거라고.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5계명의 특징은 뭐냐면 10계명 전체가 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5계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나머지 9개 계명은 다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5계명, 우리가 읽었던 이 5계명,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라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가 다른 계명들의 특징이에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5계명만 그리하면 하고 토를 달아서 조건절로서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약속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네, 아멘. 요 똑같은 말이 신명기 5장 16절 지금 빨리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도 좋고 방송실에서 찾을 수 있으면 비춰줘도 좋고요. 신명기 5장 16절. 이것 또한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다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줄 때 등장하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 똑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다 복 받기 원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 아멘하고 대답하신 분들은 일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복을 어떻게 한대요? 누린대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사실 똑같이 10계명의 제5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인데 그 뒷부분에 그리하면 이후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즉 장수하리라. 그래서 생명이 길고 뭘 한대요? 복을 누리게 될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가는, 순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로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 말씀은 뭐다?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이다.
그런데 이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가 지킬 수 있는가? 앞에 부분. 너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는 자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명령을 지켜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다? 누가? 지금 설교의 주제가 되고 있는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선택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은 내 삶에 작동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선포하는 말씀이 내 하나님의, 즉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복 주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져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진 사람, 그 관계 속에서 그 명령이 순응되어져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의 내용의 5계명을 얘기했다면은 신명기 5장 16절에 10계명의 내용 중에 5계명을 또 얘기했다면은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다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을 하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순종하는 게 복인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복을 기대하더라도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공부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이것을 말씀대로 기준이 돼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못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내가 살 길이고 맞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겸손할 수 있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자기와 부딪히는, 자기와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있는 자기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핵심은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뭘 한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걸 갖고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생각하려면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은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아니라고.
구원받은 자의 징표는 말씀이 기준돼서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짐을 통하여서 작은 변화들, 말씀을 향하여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제목으로 제가 잡은 것이 뭐예요? 부모의 가치를 알고 효도하는 자가 복된 자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당위성에 대한 얘기죠. 부모를 공경해. 이거 왜 해야 된대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리고 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건 당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위성만 갖고선 하라고 할 때 그게 되어지던가요?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가치가 되어져야지 그 가치를 향해서 에너지가 나와요. 돈을 버는 것이 나의 가치야. 그러면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보다 기도하지 못하고 돈을 버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치가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이런 말을 계속 들어도 그래서 가치의 싸움이 있어요. 우리는 가치관의 전쟁이라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세계관부터 바꿔서 바뀌기를 원하셔요.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가치를 향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에너지가 그걸 향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려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가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 안에서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려면은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은 자기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한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내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가지고선 원치도 않는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생명을 귀히 여기겠어요? 자살률이 많은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이 생명이 귀하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이 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은요, 왜 또 귀하냐면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귀한 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 땅에 엄마 아빠가 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기간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즉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의 생명을 얻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고 없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다 믿는다 이전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인류 역사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복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고 있다라는 것, 그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분이 누구다?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이해할 때는 단지 육으로 보이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수준으로서 부모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할 때 생명의 소중함,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생명을 주신 분의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게 부모라고요. 부모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가정이라고 하는 걸 안에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설정해 놨어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깊은 비밀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아니라 부모 대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대신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모를 허락해 주셔서 그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들이 일그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걸 보여주라고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자기 자신을 일그러뜨려 놨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을 일그러진 상태에서 또 사랑한다고 빚는 그 과정이 또 일그러진 것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는 게 맞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본능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본능이에요. 자식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어도 부모야 자식을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능 안에 집어넣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리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인간이 부모가 돼서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가 된 부모 위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도 일그러져 있다고요. 그래서 일그러진 부모 밑에서 일그러진 자식이 빚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사랑의 표현 방식이 일그러진 표현 방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그러진 표현 방식 속에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 자란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랑의 표현 맞아요.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것도 맞아요. 사랑인 것도 많고 그 표현 방식을 채택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인 것도 맞지만, 죄 때문에 일그러져 있는 인간들이 그 사랑이 뒤틀린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서 자식은 그 뒤틀린 사랑을 왜곡되어짐 안에서 부모를 일그러지게 본단 말이에요. 그 존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하네.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것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부모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다 사실 있거든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자기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지. 그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 어쩌다 한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나이스하잖아요. 서로가 다 얼마나 나이스해. 근데 저하고 붙어 살아봐. 그럼 저의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저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뭐예요? 자녀들이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으니까 아기는 신경을 안 쓰고 부부끼리 마음에 안 들면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표현 다 하고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진 모습 다 보이면서 애 키운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애들이 다 왜곡되어진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존경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생겨나나요? 일단은 보고 존경할 마음이 있고 존경할 구석이 있을 때 존경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일그러져 있어서 존경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요. 그 자녀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망스러워서 여기서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게 되어졌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딱 떠오르네. 무능한 아버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 아버지. 사랑 표시도 안 해주는 아버지. 맨날 와가지고 술 마시고 때리고 술주정 부리는 아버지. 해주는 거는 없으면서 권위는 내세우는 아버지. 등등등등. 계속 얘기하면 비참해지니까 아버지들이.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이거 오버랩 되어져 가지고서 생겨나는 거기에서 생겨나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 속에 오류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가로막게 하고 그렇지 못하게 만들고 또 충돌하고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작용들 가운데 일그러져 있는 부모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그래서 이 땅은 악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태어나니까 일그러져 있는 구조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존재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한 자로 공동체가 이전되어졌지만은 몸뚱아리는 여기다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즉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지만 한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난 미국 시민권으로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고 행하면서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와서 여기에 익숙해서 여기식으로 살고 자기가 시민권자라는 걸 잊어버리고선 여기에 동화돼서 살게 되면은 내가 시민권자로서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과학 뭐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다 그렇게 배우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영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신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이 땅에서부터 빚어져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신앙을 바르게 갖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라고.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 그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반복해서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갖게 할 때 그거를 방해하는 또 다른 영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깊은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사단이 지금 해놓은 것이 무언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시스템 구조 속에, 우리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다 뒤틀어 놓았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될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왕래하는 것이 엄청나게 빨라진다고 그래요. 지식이 창궐한대요, 지식이.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언약이 싫어진대요. 다니엘서 11장 12장 보면 언약에 대한 얘기는, 언약을 싫어하고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을 거절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드러나요. 근데 개개인들이 그 언약을 싫어하도록 되어지는 과정 속에 사단이 우리의 세계관들을 바꾸어 놓는다고,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꾸어 놓는다고.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 이 땅에서 영혼들을 계속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 나라가 존속해야 되는 이유, 아이를 낳고 이러는 것 속에서 다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단은 뭐라고 하는가? 안 해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돼. 네 생각이 맞아. 네가 느끼는 그대로 해. 이게 다 요새 광고 카피 내용들 아니에요? 네, 특별히 MG의 특징들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사만코 아이스크림에 고추장 들어간 거 아시죠? 아이스크림에 고추장 집어넣는 거 아셔요? 네. 요새 세대는 그래요. 왜? 맛있고 맛없고 두 번째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고추장 들어간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이게 MZ세대들의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특징이에요. 맞나? 유겸아? 어쨌든 그래. 그래서 어쨌든 뭔가 튀고 싶고 뭔가 다른 걸 통해서, 남이 안 하는 어떤 걸 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게 나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족한다란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요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를 그냥, 예전에는 그냥 그게 존재했었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걸 뭐라고 하죠? 인권 얘기하죠. 인권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래요. 법 제정하지 않아도 동성애 있었고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법으로 제정하려고 해요. 동성애라는 말의 의미 알죠? 네, 동성끼리. 그러면 동성끼리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자식이 낳아지지 않겠죠? 네. 그러면은 아기를 뱄어요. 그 안에 있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나가면은 이제 어른이 되겠죠? 근데 낙태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으로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서부터 죽이겠죠? 이거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언약을 뒤트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쉽게 이혼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틀어 놓는 거란 말이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이고 가치관으로 형성된다는 말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함께 일어나는 게 뭐예요? 경쟁 사회 속에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적게 가지면 소외당하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더 우대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 아버지, 엄마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산 능력이 없어. 재산도 없어. 나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 거치장스럽기만 해. 그런데 효도하겠어요? 왜?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즉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진화론적 세계관은 유물론적 사관을 만들어내고, 유물론적 사관은 생산적이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되어지는 것, 더 많이 생겨나게 만드는 것들을 더 가치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가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에 절대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나한테 잘하는 조건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 유물론적인 사관 속에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서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생명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고, 그게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유물론적인 가치관 안에서 나한테 유익되지 않으면은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뒤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세계, 그 시대에, AI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창조를 도전하는 거거든요. 생명공학, 생명과학, 이거 다 거기까지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또 다른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가만두면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 말씀을 뒤틀리게 만드는 것들이 계속 가면은, 가만두면 끝까지 가니까 개입하실 때가 온다고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 마지막에 끝자락에 살고 있고요. 간절히 제가 지금 바라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세상 가치를 갖고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해 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공경해 보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그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오늘의 설교로 끝나지 삶으로 절대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절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가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우리의 힘과 능과 노력과 애씀과 몸부림치는 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맞다면,
주 안에서, 주가 예수죠. 예수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돼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이것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카베드 카바드, 히브리어로 이 뜻은 무겁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이 땅에서 나를 키우면서 살아온 삶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 주라는 거예요. 공경한다라는 것은 존중하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경외의 개념인 거예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단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극대화되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근데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부모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부모를 기쁘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행동이 필요하지만은 부모에게 마음을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음을 줘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일그러져 있는 부모의 모습 보면서 부모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부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도 주 안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주 안에서 보면은 부모들이 그 위에 부모에 의해서 일그러진 가운데에서 살아와서 사랑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 일그러져서 나에게 흘러왔으니까 그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짐 속에서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해야지 공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한다라는 거는 잘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면 꼰대 소리로 라떼 소리로만 듣지 말고 경청해야 돼요. 경청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흘려주고 또 보여주게 될 때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덜 일그러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감이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흘러가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지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맞기 때문에 하는 것 말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 가치에 내가 반응해서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안에 나누고자 했던,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자 했던, 여기서 나눴던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의 소중함을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 되신 이 약속의 첫 계명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